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가정과 일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묵상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8편의 묵상은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기도에 흐르는 기도자의 고뇌가 단순한 종교적인 해설과 교훈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패, 하나님은 반석, 하나님은 요새와 같은 간단 명료한 종교적 명제로 묵상을 몰아가지 못합니다. 그 대신 질문을 하게 합니다. 시편 28편은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28편에는 바다의 심연, 빙하 대륙의 크레바스와 같은 음침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느끼셨습니까? 기도자는 이 심연과 크레바스를 1절에서 무덤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에 내려가게 되는 이유는 내게 귀를 막으시는, 내게 잠잠하시는 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라쉬, 곧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하라쉬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됐습니다. 하라쉬, 하나님의 침묵이 기도자를 고뇌하게 했고 묵상을 힘들게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시편 28편을 다시 읽어봅니다. 어느 지점에서 갑작스런 단절 또는 반전이 느껴집니까? 5절과 6절 사이입니다. 5절까지 탄원이었던 기도가 갑자기 6절부터 구원의 찬양으로 바뀝니다. 5절까지 무겁고 조급하고 불안했던 분위기가 6절부터 밝고 희망차고 안정된 분위기로 바뀝니다. 기도자가 처한 상황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자는 여전히 악인들에 의해 둘러싸여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구원의 확신으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힘과 목자가 되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기도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5절과 6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기도의 흐름에 반전이 있는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간극의 의미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 고뇌하는 기도자란 사실일 뿐입니다. 기도자가 이 침묵의 무덤에서 얼마 동안 무엇을 어떻게 고뇌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자는 지난한 산고의 과정을 지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냈을까요?
거기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절당한 마음 아픈 기억도 있지 않았을까요? 기도자는 기도만을 남기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고뇌는 고스란히 나의 몫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 사전에 하나님의 침묵 같은 것은 입니까? 영원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그분의 거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매일 만납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하나님의 침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한 분들도 있는가 하면 골짜기에서 헤매며 고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믿었던 착한 신앙인이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에 대해 눈을 뜨게 해준 책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느 목사님을 통해 만나게 된 두 권의 책 가운데 하나인 앤도 샤프의 침묵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자기 안주에 취해 있던 저의 신앙과 영혼을 뒤흔들어 엎어버렸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침묵은 저의 신앙에 커다란 산맥을 만들어 왔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받을 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은 고통과 슬픔이 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에는 고통의 의미가 담기게 되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의심이 따라옵니다. 의심은 신을 향하여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질문은 위험합니다. 질문이 내 믿음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을 홀로 마주합니다. 그리고 골수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악인이 승하게, 의인이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지금 당장 번갯불로, 지진으로, 화염으로 악을 멸해주지 않으시고 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스리실까? 왜 착한 사람이 불행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사람들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은 개인과 집단 모두에 해당합니다. 믿음께나 좋다는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며 입막음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책임지는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는데 질문이 불경스럽답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느니,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느니 더 세게 기도해야 한다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가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욥의 친구들의 우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입 다물고 앉아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롭게 생각해서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셨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질문들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 하게 되는 질문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질문하셨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앞서 소개한 침묵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라쉬에는 밭을 갈다, 각인하다 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을 방황하면서
인간은 마음밭을 쟁기로 고르고 그 위에 깨달은 바 무언가를 새기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때 인간은 죽음과 같은 하나님의 침묵에서 헤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잘 골라진 마음밭에 새겨질 그 무엇, 하나님의 침묵 속에 고뇌하던 기도자가 깨달을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시편 28편 기도의 말미에서 그것이 언뜻 얼비칩니다. 대사 1번 저루 소생, 크게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십자가의 참 뜻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깨달음만이 나를 죽음과 같은 하나님의 침묵에서 꺼내어 구원의 찬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내가 직접 하나님과 씨름하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시기를, 이 무엇을 깨달아 찾게 되시기를, 나아가 이 무엇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나다운 삶,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행복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침묵 가운데 잠잠하게 하소서, 은혜의 시간에 겸손하게 하소서, 두려워 조바심을 내거나 외면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을 마주하고 정직하게 질문하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정직하게 답하게 하소서, 주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이웃들 곁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여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신음과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온 시간 늘 함께 하시며 아파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